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피곤한데도 나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앞에 뒤에 또 피곤한지 또 하품을 이렇게 크게 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래도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성이, 그죠? 들켰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자녀들, 때로는 왼수 같고 때로는 속을 그렇게 썩이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 생명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녀들도 있죠. 형제 자매들 그렇게 사랑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 제목이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질병도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을 놓고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고 애통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는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에요.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마 정성을 다해서 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사랑은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줘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해요. 우리 교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새벽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은 늘 얘기하지만 하루가 참 길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10시 되면은 자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처럼 일찍 자는데 지금 자는 시간인데 깨워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주세요. 그분 간절히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가정이 잘 돼서 좋은 데 가면은 혹시 교회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완성은 기도인 것 같아요.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켜내셨습니까?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의 그 기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전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투사처럼 물러섬 없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불같이 사랑하면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셨대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보여주면요, 지도가 나왔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저기 보이죠, 그죠? 갈릴리 호수는 안 보이세요? 보이죠?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단이에요.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거의 끝자락이에요.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나라의 경계선. 그리고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나라의 국경이라면 두로와 시돈은 어느 나라일까요? 외국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지방을 이름을 탁 붙여서 설명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이방인이 사는 외국인 지역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잘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기니까 그쪽으로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 잘 안 가시는 그 장소, 갈 이유가 없었던 그 장소에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섭리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과 섭리와 뜻을 따라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곳을 왜 가셨냐?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멀리까지 가신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도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예수님의 호칭을 아주 바르게 부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전반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부러 은근히 모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장 후반절에 이방 여인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만 기도했지 내가 기도하는 그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여인처럼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자는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약속하신 그 예수님,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그 여인은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밤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기도자의 마음은요, 언제나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기대감으로 가득 차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응답하여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어떻게 했대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 여인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갈급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분을 향해서 소리질러 기도하며 그분께 아뢰 때 그분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약속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기도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기대감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기도의 기대감, 은혜의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품고 부르짖는, 간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기도자는요, 언제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대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내가 또 가야 되나, 목사님 눈도장 또 찍으러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예전에 저희 부흥회를 가든지 순회를 가든지,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목사님도 중학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냥 부모님으로 떨어졌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가 있고 처녀 때가 있고 청춘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드렸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신나가지고 가는데 특별히 막 뜨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밥도 안 먹고 맨 앞자리에 가려고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조광도사님? 그렇게 한대. 안 하는 것 같아. 여기 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막 설레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주실 것 같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지만 그 앞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막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픈 거예요. 거기서 막 기다리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다른 교회랑 막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 사탕 하나 그거 먹으려고. 우리 같으면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그냥 안 먹을 텐데 그 애는 그것만 막 기뻐요. 하루 종일 막 기뻐요. 막 언제 줄 거냐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기대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을수록 기대감이 없는 신앙, 기대감이 사라진 신앙,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피어나는 누룩과 같은 영혼의 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가 뭐예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나? 뭐예요? 냉소주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 기대감이 없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서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믿은 그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군요. 기대감으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가득한 기대감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기대감뿐만 아니라 거절을 극복한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세 번이나,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거절하셨어요. 첫 번째 거절은 침묵의 거절이었어요.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어떻게 하셨대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주님 하면서 막 기대감으로 확 나왔어요. 막 기쁨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오랫동안 거절하시는 그 기도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으로 그 여인에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기도를 안 들으세요. 들은 채도 안 하세요. 뒤돌아서 계시는 그 예수님, 냉담하게 돌아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막상 당사자인 그 여인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거절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 거절은 무엇이냐면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어요. 그럴듯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일부러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차가운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세상적인 논리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열기가 훅 하고 꺼져버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비결, 기도의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여인을 낙담시키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할지라도 그 여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나가서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잖아요. 침묵하시고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절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절하면서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침묵하셨고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가슴이 차가워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께 와서 절했다. 여러분들, 절했다라는 것은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프로스키네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엎드리다, 부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를 거절한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와가지고 뭘 했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서 맡겨드리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거절했지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며 굴복하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 세상적인 상식과 논리가 우리의 기도를 꺼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한 거예요. 예배할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불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세상의 논리, 당연한 상식이 자신의 기도를 누르고 힘을 빼앗자 어떻게 했어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 절하며 부르짖었어요.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질서를 뛰어넘어서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이 땅을 딛고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점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절, 어떤 거절이었어요?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는 거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자존감, 인격을 막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거절 앞에서도, 그 풍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도 얼마나 그 기죽지 말라고 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에서도요, 목사들도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인데도 그것을 꿀꺽 삼켜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고 교회고 사명이고 직분이고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려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팽겨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진 시대, 나의 고집과 나의 소견이 높아진 시대, 나의 자존심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적인 훈련, 이렇게 의도적인 연단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먹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주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부정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정말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거부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반대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나의 기도의 응답,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겸손이 있냐? 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부터 부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은혜일지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기도에 거절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까? 왜 거절을 하셨을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기도의 간절함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때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죠. 그렇게 간절함을 통해서요, 내가 한 그 기도가 정말로 내가 참되게 원하는 것인지,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금방 주시면 기쁨도 없고요, 감사함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그냥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의 꿈이 키워지고 우리의 소명이 키워지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원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자들은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 나오시고요,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부어주옵소서. 어린아이가 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여인 간절한 기대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어미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거절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큰 간절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평생에 여호와 한 번만은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살아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 한 번만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념의 종이 되고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없애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살려달라고 주님 한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떠나 주님의 민족을 떠버린 나라와 이 민족 이 한국 땅에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라 주님을 지금까지 아버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마음껏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주님과 소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념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성장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거룩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어서 세계 선교와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마지막 날까지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승용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을 더 많이 파송하며 협력하는 교회 우대양 육대주를 예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네시아 아버지 루산 따라 그 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모슬렘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교육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정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통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상은 무너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와 통일 땅을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44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년 대신방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